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휴가도 많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있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협의회, 홍콩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잠깐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교회마다 오늘부터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특별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특밤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밤이 뭡니까? 무슨 먹는 밤도 아니고 꿀밤도 아니고 특밤이 뭡니까? 특별 밤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특밤 기도회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특세가 아니고 특밤 기도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있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할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 너무나 놀라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놀라운 공효를 우리에게 주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있잖아요. 너무나 이것이 어려운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험거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맞아,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십자가로 저벅저벅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심령 깊은 곳에는 나 저거 못 지겠다. 예수님 마음은 있잖아요. 저거 내가 못 진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는 뭡니까? 저거 내가 안 지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를 막 지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십자가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무게,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저 잔이 지나가면 좋겠다. 저거 내가 안 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잖아. 있으셨던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져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저들을 건질 수 있다. 너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상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갈등이 있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은 이 갈등으로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갈등으로 예수님은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저벅저벅 십자가로 걸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면서 죽을 것 같은 이잖아요. 고민되어가지고 너무나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기도로 풀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풀어낸 겁니다. 기도로. 이 갈등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몸을 다 발가벗기고 예수님 발가벗겨져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뭐 십자가를 이렇게 멋지게 하고 가톨릭에서 예수님 모습 그리지만 그 예루살렘 처녀들이 지나가는
여러분 그 앞에서 다 벗겨지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잖아요. 다 벗겨지신 거예요. 창조주시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셔가지고 다 벗겨진 채로 매달려야 돼. 내가 저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로 이 문제를 이겨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이겨내신 겁니다. 기도하시니까 있잖아요. 이 갈등을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통로입니다. 통로.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끌고 옵니다. 은혜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만 회복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그들이 겟셋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셋마네가 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거처였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겟셋만을 찾으셔가지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고민 앞에 사람을 찾지 않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간 겁니다. 방황하지 않고 기도한 거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온 거지요. 예수님 끌고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잊어버리기 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는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할지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셔서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 딱 잇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가.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딱 열립니다. 그걸 끌고 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이 통로가,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능력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내 삶의 소망이 생기지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믿음의 기업을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돌파가 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교 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도 아버지를 찾으셔.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찾고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요. 세밀하게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매듭을 풀어내시고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번 기도에 이런 아버지를 찾다가 예수님처럼 이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죽을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며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44절입니다. 22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저거는 띄우지는 못했지만 22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네 마디 여러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원래 땀이라는 것은 땀방울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송골송골 맺혀가지고 이렇게 흐르죠. 조금 이렇게 흐릅니다. 피는 어떻게 됩니까? 피는 여러분 이게 핏줄이 딱 터지면 이게 막 어느 부위는 막 콜콜 쏟아집니다. 피는 콜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쇼크가 와요. 땀은 그렇게 흐르지 않지요. 피처럼 막 한꺼번에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힘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했더니 땀이 있잖아요. 막 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진 겁니다. 그게 피도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피도 섞였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한 겁니다. 막 그냥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이 땀이 흐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죽을 힘을 다했어. 죽을 힘을 다했어. 기도하다가 핸드폰 보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네 가고 딸네 가고 기도하다가 막 그냥 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 마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더라. 기적이죠, 기적. 그런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기적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이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돌파를 경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너무나 진솔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한테도 진솔했어요. 야, 나 그냥 어떻게 나 당당해 괜찮아 그게 아니고 야, 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하반절로 34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심에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5절 36절 상반절에 여러분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러내면서 진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5절로 36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하나님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난 너무 매달려 가지고 옷 다 벗기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지나가는 그 길 앞에서 내가 창조주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그 마음을 심정을 감추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심정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단계로 나가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있잖아요. 이게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 가지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음을 토했다 말합니다. 토했다. 다윗의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토할 때 오버릿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제 먹은 한우는 집어넣고 상추하고 고추장은 여러분 끄집어냅니까? 좀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토하죠?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뭐 한우든 양고기든 있잖아요. 어제 먹은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토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막 그냥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 뭐 그냥 공고한 거, 답답한 거,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기를 대적하는 그 자의 애를 잡아가지고 바위에 내가 내동댕이 치고 싶다 이런 말도 해요. 다윗이 있잖아요. 아니 그 성군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악한 자의 그 애를 잡아가지고 바위에다가 막 내리치고 싶다 내 마음이. 이걸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토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토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게 내가 감추어뒀던 감정들 있잖아요. 숨겨뒀던 감정들 이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막 여러분 전부 다 그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것도 너무 또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 듣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웅얼거리면서 그지만 웅얼거리지만 다 끄집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내가 창조주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내가 매달려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 벗겨져가지고 예루살렘 처녀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내가 매달려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내를 이잖아요. 다 끄집어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 형수님이 밀양 분이시죠. 밀양촌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있잖아요. 6학년 때 시집을 오셨는데 큰 형수님이 저한테 대련님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무슨 내가 도련님이냐 내가. 그 나보고 대련님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련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양반 중에 양반이라 밀양에서 오셨는데 양반 중에 양반인 우리 형수님이 큰 형님이 활발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막 활발하신 분이 밥상을 몇 번 엎은 내 눈으로 목격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분. 뭐 수가 틀린다 그러면 그 뱃일 하잖아요.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거칠고 그러는데 형수님은 한 번도 있잖아요. 감정을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정을. 근데 언제 이게 감정이 드러나냐? 애 둘 딱 낳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꼬리가 있잖아요. 이게 꼬리가 막 싹 노는 거 이게 막 꼬리가 있잖아요. 형님을 막 잡는 겁니다. 애 둘 낳고 나서부터. 그 제가 형수님의 본질을 어디서 알았냐면 친정에 전화할 때 있잖아요. 다 알았어요. 저는 애 낳고 그렇게 우리 집 사람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형수님 우리 집 사람이구나. 근데 전화를 딱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데 있잖아요. 톤이 다른 거, 톤이. 엄마 하면서 있잖아요. 톤이 다른 거예요, 톤이. 그러면서 막 자질 막 다다다다 이야기 하시는데 형수님 목소리 톤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차분한 이 톤인데 어머니한테 전화하는데 막 다다다다다 하는 게 막 엄마 이거 막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 집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했구나. 아니. 언니한테 전화하는데 막 더 여러분 확신했다는 아직 우리 집 사람 아니구나. 완전히 밀양의 그 친정 그 집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친정입니다. 친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내를 다 끄집어내서 기도드렸어요. 속내를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의심의 마음들, 뭐 공고한 부분들 전부 끄집어내어서 내 마음의 소원, 기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드려야 됩니다. 요즘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진 겁니다. 깊어진 겁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겉돕니다. 기도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같은 분이 다다다다다 합니다. 속내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지. 그런 기도. 우리가 이번에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진솔한 기도. 다 내 속내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 있잖아요. 토하는 기도. 전부 끄집어내어서 토하는 기도. 그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입니다.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내 뜻이 복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맞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산재물이 된 거예요. 산재물.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도 없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이 단계는 이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산재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자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로 드려지는 그 양이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좀 바쁘다고, 오늘 재물 뭐 안 됩니다,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재물은. 예수님은 완전한 산재물이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완전히 없는 100% 그런 산재물이 된 것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음으로 그를 붙든 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 딱 내디디시면 그 오래된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진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 이거 꺾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는 산재물이잖아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도 없는 산재물이 되면 딱 잡힙니다. 저희 손에 딱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계획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 계산도 있고 우리 혈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올려드립니다. 마음대로 쓰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두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처럼이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10년 후에 혹은 내가 은퇴하고 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막 비포장도로 다니면서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내 인생을 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 운전대를 맡기면 주님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내 인생 어디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나? 완전히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내 인생 고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만들어내셔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계획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우리를 풀어내십니다. 내가 머리 짜내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풀어내세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셔요. 오늘 밤이 아버지 내가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탁 붙들고 운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딱 붙들고 운전하셔요. 기가 막히게. 그래 우리 인생이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면 완전히 우리 인생 고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고물, 사고, 접촉사고, 추돌사고 다 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